이제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렸으며 또한 가뭄에 극심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40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다 죽이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큰 일을 행한 이후에 바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나왔어야 될까요? 죽이면 죽여라. 죽으면 죽으리라.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보였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살려주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남겨주셨음을 이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구TV 요번 8월 3일 화요일 1시에 제 방송 설교가 나갑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시에 테레비 구TV 키시면 이제 제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 세 번째 3회 녹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드온 300용사 4세기 7장 말씀을 오늘 증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용사를 표현하실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천의 용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물가에서 뽑으신 300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는 자신이 내가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키겠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떠나거나 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신앙의 절개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이제 뭐 666표나 이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런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핍박과 환난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은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저와 살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용사가 돼야 되고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사탄과의 전쟁에 우리가 용사로서 나가지 않으면 탈락되고 이렇게 이방 또 마귀 사단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천의 용사 바로 완전수인데요. 그러한 용사들을 오늘날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300인의 용사와 구별되는 게 뭘까요? 7천의 용사와 300인의 용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는데 7천의 용사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00인의 용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이 자원에서 나왔지만 두려워 떠는 자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이에요. 수십만 군대야. 그 수십만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22,000명의 이 상대가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두려워 떠는 자를 딱 추려냈는데 남은 거 보니까 10,000명이야. 근데 10,000명도 많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인간들이 보는 그러한 이성적, 현실적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 믿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아니면 현실이 보여요. 현실이 보이고, 숫자가 보이고, 우리의 댐댐이가 보이고, 실력이 보이고, 내가 뭐가 준비되어 있나, 갖췄나, 능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성경을 통하여 뭘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점, 이게 중요한 거 믿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면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잘된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미래도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인간이 아무리 빽쓰고 용쓰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믿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다 그래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이번 대선에도 아무리 막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미국에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을 때, 와, 사람들이 그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 딱 세우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이 보는 관점의 판단으로, 이 상황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이 나중에 누구를 세워요? 인간이 뽑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보기에도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장대하고 모든 걸 갖춘 그런 외모적으로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목동이었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갖추지도 못했고 집에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까지도 사무엘까지도 알아보지 못했던, 소위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를 딱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내가 실력 있고 갖추고 뭐를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의 용사가 있었고, 또 그런 어마어마한 그 불을 내리는 기적의 능력의 사람이었고, 또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알았던 분이고, 또 아합 앞에 마차를 이겨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순발력과 모든 실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하루아침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을 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바닥을 치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을 때,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도 못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할 정도로 이게 극과 극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풀어드렸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엘리야가 너무 잘 돼버리면 뭐를 의지할까요? 인간은 굉장히 여리고 연약해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잘해서 한 줄 알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해도 그때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배운 사람일수록,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고개를 더 숙이고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낮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비워내는 작업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앙겔로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하고 실신할 정도로 다운됐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에 차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와, 참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고통만 계속 가중되고 어려움만 계속 있고 아픔만 계속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장사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기에서 더 낙심하고 그게 더 극한 상황까지 가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역자인데 막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나 큰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고난만 아픔만 주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너무 비정하시다. 너무 냉정하시다. 어떨 때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난의 연속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로가 같이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시편 119편에 내가 고난 당할 때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그 말씀을 깨닫는다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내가 그릇 행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제 저는 그 원리를 알거든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무작정 그렇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저는 이거를 너무나 신뢰하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고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질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것처럼 고난이 어디 있어요? 백세에 주셨는데 도로 뺏어가?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어떻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저주지 무슨,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줘놓고 그것도 뭐 누구한테 선물로 누구한테 양자로 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래. 이런 하나님 어디 계셔?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토를 안 달았단 말이죠.
믿습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말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따지지도 묻지도 말자.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 테스트는 하나님 뭔가를 주시기 위함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나의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이게 테스트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라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위로를 주셔요. 그러니까 위로는 사람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같이 왔죠. 천사를 통하여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와, 자 여러분, 어루만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애기들, 여기 이제 제일 애기가 우리 가온인데, 우리 막내 아들하고 같이 제일 애기가 가온인데, 애기들을 우리가 키울 때, 아이들을 키울 때 무슨 자식이라 그래요? 어디까지? 품 안의 적 자식. 저는 너무 아쉬워. 저는 이제 늦둥이라는 주셨는데 다 애들 다 이제 컸어. 성인이 됐는데 어느 날 아기를 또 주신 거야. 와. 근데 그 아기를 낳았더니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 거죠. 늦둥인데. 응? 그러니까 막 진짜 살아있는 인형 같은. 그게 뭐냐면 엄마에게는 큰 위로예요.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 아기도 좋아하는데 누구도 좋죠? 엄마도 너무 좋은 거야. 저는 막 아기들 안으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응? 근데 품 안에 우리 이삭이를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얘가 밤에 무서워해. 그래가지고 6학년 때까지는 엄마랑 자야 돼. 엄마 끌어안고 품에서 이러고 잠들어야 되는데 이놈이 중학교를 가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등치가 이렇게 엄마보다 커지더니 나는 더 이상 마덜보이가 아니다. 난 더 이상 마마보이가 아니다. 이러는 거야, 아이가. 독립선언을 해버렸어. 독립선언. 그러더니 자기 방에 문을 잠그고 이제 혼자 자는 거야. 와. 그때부터 얼마나 내가 섭섭한지. 응? 사춘기 이제 시작. 다시는 엄마 이제 마마보이가 아니다. 응? 그래가지고선 보니까 인간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영혼육이 있다 그랬죠? 육은 뭘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혼은 사랑을 먹어야 된다. 영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커서 문제를 일으키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이런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렸을 적의 생활을 보면 어떤 일이 많아요? 요즘에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인이 사건 막 이런 거. 너무 끔찍하죠. 막 어떻게 자기 애를 학대해서 죽일 수가 있어? 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쵸? 어? 근데 그런 범죄자들이 뭘 했냐? 어렸을 적에 이 아이와 엄마랑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그 나이가 있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뭘 해요? 엄마들이 다 직장 가니까 다 애를 어디다 맡겨? 어린이집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착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스킨십 해줘야 되고 충분히
아이가 정서적으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느껴야 되고 줘야 되고 그거를 커서까지 그거를 느끼고 알아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그러니까 인간은 혼적으로 사랑을 못 먹고 못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하고 또 뭐 형제도 언니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남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눈인사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이 너보고 교만하다 그래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내가 왜 그래요 했더니 인사를 안 하고 다닌대. 제가 언제 인사 안 했어요. 인사 엄청 잘하는데 그랬더니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람이 오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냥 목례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고 가까이 오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목례한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본 거지. 그러니 저 사모님은 가뜩이나 공주과 같이 생겨가지고 목을 뻣뻣하고 그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고 반가워요. 그러고 막 하는 지금 이 스킨십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어색하고 잘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막 전국에서 막 목사님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외모가 이러니까 조금만 그러면 아까도 화장실에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처음 뵀는데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계시길래 처음 뵙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아니시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세요? 화장실 오신 거예요? 내가 그랬어. 강도사님이시라면서요. 권사님이 하시니시고. 그래서 누가 계시대. 누구랑 오셨대. 응? 그러면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더운데 화장실이라도 쓰시고 가세요. 이랬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세요? 화장실 쓰시러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응?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라도 제가 막 안아드려요, 많이. 그치? 내가 막 안아드리고. 근데 요즘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스킨십을 하면 안 돼. 옮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천사가 어루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외롭잖아요. 그쵸? 그때는 누군가 손이라도 잡아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등이라도 쓰다듬어 주면서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어때요? 굉장히 위로를 받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천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천사가 될 수 있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정말 근데 우리가 또 아는 분이라도 내가 뭐 물질이 있고 뭐가 있어서 도와줄 수는 없어도 문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보내드리고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이제 막 어제가 목요일이었죠? 어제 이제 제가 그 아카데미를 해요. 온라인으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을 강의를 하는데
이제 지금 온라인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제 말씀 강의를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자기 가게에 와서 좀 예배도 드려달라고 했는데 요번에 목사님 생신인데 제가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오셨대요. 오셨다가 우리가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방학이라서 도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로 갈 테니까 교회 앞에서라도 목사님을 꼭 뵈야 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남자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두보라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저는 이제 사역 외에는 안 만나는데 근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선물 박스를 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 안 하고 왔습니다만 와 보석 목걸이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때 샤넬 막 번쩍번쩍하는 거. 근데 그분이 금은방을 하셔. 보석 가게를 하시면서 이제 전 세계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막 그거를 주시면서 진짜 목사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뭐가 되죠? 천사. 그래서 와 진짜 지금 막 너무 덥고 힘든데 막 그거 녹음을 하느라고 지금 집에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죠. 응? 그런데다 좀 요즘에 말씀이 깊고 또 공부를 또 제가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 이제 막 시간을 다투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와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정말 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외롭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응? 그런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천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어제 제가 또 천사 역할 했죠? 박학범 집사님. 뭘로 했죠? 간증해보세요. 치킨? 치킨 천사? 가은아 너 같이 먹었어? 삼촌이랑? 혼자 먹었어요? 어제 너 무슨 날인지는 알아? 어제요? 그래. 삼촌 생일. 바보. 너는 목사님보다도 못하냐? 조카가? 응? 어제 박학범 집사님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치킨 콤보 콜라 당첨됐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위로가 됐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천사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천사가 우리를 오르만지고 지극히 적은 거라도 외롭고 힘들 때 뭔가를 표현하고 말이라도 톡으로라도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 아세요? 힘을 얻고 믿습니까? 우리 문 목사님, 우리 김영선 전도사님은 맨날 막 이런 거, 또 꽃, 뭐 조금만 무슨 화분 이런 거, 응? 또 뭐 옥수수 또 보내오셨죠? 그런 거가 다 뭐예요? 천사래니까? 지금 이해가 되세요?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전달될 때 굉장히 그 마음에 와, 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해주는 느낌. 이해가 되시죠? 천사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사사기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이제 막 아말렉과 미디안이 막 쳐들어오고 막 핍박을 하고 막 약탈을 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 거기 좁은 데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 아니 이 모습이 너무나 용사 같아요? 아니면은 좀 두려움이 많은 쪼잔하고 소심한 사람 같아요? 그쵸? 근데 사자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게요? 큰 용사여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와. 그랬더니 아니 이게 반대잖아. 반대. 아니 큰 용사야 아니면은 쪼다야. 아니 쪼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리라. 네가 구원해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와, 저는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떡과 물을 주잖아요. 떡. 나는 하늘에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뭘 주는 거죠? 말씀을, 생수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현실을, 어려움을,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내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조이엘이라는 인간이 주는 게 아니라 조이엘이라는 목사를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이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고 생수를 마셔야 되고 그 힘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코비드 4단계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시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내게 무슨 선물을 줘야 위로가 아니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위로를 주실 수가 있어요? 하면 지금 난 누구를 만난 거죠? 천사를 만난 거고 하나님의 힘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천사가 몇 번 나타났다? 2번. 응?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무슨 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안 읽었지만, 이제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떠한 사명을 맡았어요? 지금 예후와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지금 두 사역을 맡았죠. 2번의 기름을 부어야 되죠.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 더블 포션. 2번의 기름 부음. 갑절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에 막 사모함이 있어야 돼. 아버지, 제게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가 잘났고 이쁘고 모든 걸 갖췄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비겁하고 쪼다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어차피 우리 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캡인 거예요. 로또 당첨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로또보다 크시지. 응?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주인이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번 나타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죠. 자, 하나님의 산에 왜 갔을까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40주야예요. 40주야. 와, 이거는 진짜 여기 우리가 엘리야 시리즈를 보면 엘리야는 초능력자야. 초인간. 그쵸? 봐봐. 앞에 마차 앞에 그것도 큰 비가 오는데 달려갈 수 있다 없다. 와, 이것만은 초능력이. 그쵸? 응? 그걸 뭐라 그러냐? 거리를 이렇게 축지법. 와, 축지법을 하는 거야. 축지법을 썼지.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 또 축지법을 쓰는 거예요. 40주 40야를, 그건 40주 40야를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안 잤다는 거예요? 와. 아니, 그러니까 40일을 안 먹을 수는 있어. 그쵸? 우리가 40일 금식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물도 안 마신 거야. 이게 단식이라 그러거든요. 물을 안 마시는 거를. 단식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위랑 식도가 협착이 돼. 물을 안 마시면. 그래서 죽어. 근데 물을 마시면 40일까지는 산대요. 근데 여기 보면 천사가 2번의 물과 떡을 주신 그걸로 끝이고 40주야를 달려서 갔죠. 근데 사람이 하루는 밤을 샐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문이 뭐라 그래요? 잠을 안 재우는 거. 잠을 잠들라 하면은 깨우고 잠들라. 잠을 안 재우는 게 가장 큰 고문이래요. 우리도 막 하루 안 자면 파리약 먹은 것처럼 해롱해롱하고 메롱메롱 하잖아요. 어? 근데 잠을 안 재우는데 와, 이거는 진짜 인간이 아니야. 엘리야는. 40주야를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갔다는 거. 어디까지? 근데 40 하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광야에 뭐예요? 이 기간이.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죠. 그거를 줄여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여서 사단 마귀와 대결해서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표상인데 40주야를 그리고 또 그 전에 호렙산 하면 누가 생각나요? 모세.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40주야를 똑같이 안 먹고 잠을 안 잤어. 와, 인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모세가 됩시다. 엘리야가 됩시다. 이래가지고 40주야를 안 먹고 안 마시고 잠을 안 자봐. 어떻게 될까? 능력자가 될까? 모세가 될까? 엘리야가 될까? 아니면 죽었을까? 시체가 될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40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죠? 집중, 몰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물을 마신 거예요. 영적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게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의 기간이 이제 7년 환란이 오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당할 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굶어야 되고 이러한 정말 무서운 이러한 기간을 환란의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 물과 떡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를 먹어야 그 연단의 기간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못 이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지금 코비드 때문에 지금 4단계 때문에 막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 강도사님 이렇게 찾아오셨잖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 뭐 온라인으로 드리랬더니 지금 몇 명 들어왔니? 그냥 들어오지도 않아. 예배 시간에. 그리고 뭐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핑계대고 아예 지금 잘 들리나요?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마이크. 지금 잘 들리나요? 역시 마이크 하니까 잘 된다. 그쵸? 몇 명 들어왔어요? 저 포함 2명. 너 빼고 2명이야? 너 포함? 2명이잖아. 저쪽에도 들어갔잖아. 그 아무도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 사탄의 작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들어왔잖아. 그쵸? 몇십 명까지. 와.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무뎌지는 거야.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되고 소경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 마지막에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잖아 마지막 때.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물을 마시고 마지막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그 근력과 체력과 영적인 힘을 우리가 기르지 않고 저장해 놓지 않으면 그때 다 짐승의 표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다 거짓 선지에 넘어가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이다. 근데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 지금 이렇게라도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이 노력과 이 모습, 이 나의 이러한 의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뭐 누구는 뭐 오고 싶어서 먼데 땀 뻘뻘 흘리면서 오겠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이나 드시면서 쉬고 싶지? 안 그래요? 응? 우리가 이럴 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참 이거 하나님의 뱀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헌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니까 잘 들리죠? 더 확실히. 그 주일날도 이거 하세요. 주일날. 아니 주일날도 안 들린다는, 그러니까 그 실시간은 안 들린다는데 들리나? 주일날? 길이가? 담임 목사님은 돼요. 몇 장? 400장. 길의 정의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울까.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엘리야도 너무나 지치고 고나여 쓰러졌을 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힘을 얻고 또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홀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빕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떡과 그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0주 40야를 아버지여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산 약속의 산 하나님의 말씀의 산 언약의 산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아버지 그곳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애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루속히 제4단계가 지나가고 하루속히 코비드가 종식되며 또 올림픽의 선수들 하나님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올림픽 금메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떡과 이 말씀의 생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